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 54장에 고난의 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여인이 회복되고 버림받은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그 당시 포로에서 돌아오고 황폐해진 성읍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꿈 같은 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대부분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긴가민가 하고 마음에 담대함과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꿈과 환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까닭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통하여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엊그제 우리 오래된 성도님이 저 밑에다 주차하고 올라오면서 숨이 차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심장의 그런 혈관이 막힌 것을 확인해서 스텐스 시술을 하러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십 년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3층 주차장에다 주차할 수 없도록 이미 차 있고 다른 성도에게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숨이 헐떡거리는데 그렇게 해서 몇 번 쉬다가 성전까지 온다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일반 초신자는 그렇게 힘들면 초신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그와 같이 비바람과 자기 심장의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 교회에 끝까지 참석해야 될 그런 사명감과 당위성을 우리가 부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 교회의 그런 사랑의 끈이 처음에 들어와서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본 교회 언덕 위에 주월 성산에 세워진 이 교회에 접근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유명한 커피 전문점이 온 나라에 확 퍼져 있는데 그 커피점은 접근성이 가장 좋음으로 아무리 건물이 비싸고 임대료가 하더라도 그곳에 사업장을 개설해서 순식간에 그 인근의 그런 다른 커피숍을 그냥 휘어잡아가지고 굳게 선. 왜냐? 입지 조건이 5m, 10m만 멀어지면 안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곳은 자본금이 열악한 그 같은 사업가는 엄두를 못 내죠. 그러나 그 거대한 사업은 거기를 점령해 버리니까 그것을 만회하고 제가 수익, 이익의 분기점을 언제 넘어서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계속 그런 사업장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 그 계획이 올바르게 성취되고 성공하고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현실만을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를 극복할 수 없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전을 갖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전반부와 후반부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여인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그 여인은 자기 자식들 다 뺏기고 남편이신 하나님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멀어져서 과부처럼 됐어요. 54장 1절에 그러므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됐는데, 그런 여인 보고 하나님께서 내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자녀가 생기고 그러니까 염소토를 만들어가지고 장막터를 넓히고 내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해서 내가 좌우로 퍼지고 열방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젊을 때의 노예로 살던 과거와 과부의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산이 떠나가고 언덕이 옮겨질지라도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있는, 포로에서 돌아온 떨리는 그 백성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두려움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치료돼. 세 번째는 그 마음을 치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부어 넣으시고. 그런데 지금 11절 후반절에도 마찬가지. 이 예루살렘 성은 어찌나 황폐했는지 11절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성벽은 무너지고 집들은 허물어졌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럼으로써 광풍에 요동하고 안위받지 못한 그런 예루살렘 성이여. 그러면서 금방 꿈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그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 5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광풍에 밀려 고통을 당하면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예루살렘아, 내가 보석으로 내 기초를 다시 쌓고 홍옥으로 내 탑을 세우며 내 성문과 성벽을 빛나는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지금 거적대기로라도 비바람을 막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보석으로 꾸민다. 이게 꿈 같은 얘기죠. 진흙벽돌이라도 찍어서 좀 집을 짓고 성벽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살만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한 채색으로 보석으로 기초를 다시 쌓고 홍옥으로 온갖과 같은 홍보석, 성류석으로 성문을 쌓고 성벽을 쌓으는 꿈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내 자식이 풍성하게 될 거니까 장막터를 넓히고 집을 지으라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료하는데 우리 마음을 어찌 치료합니까? 아니, 몸에 상처가 있으면 거기 그야말로 먹기름 바르고 연고 바르면 몸이 상처가 치료하지만 마음이 피 흘리는데 그 마음의 상처를 무엇으로 싸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면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외로움과 온갖 고독함과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모든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할 때 우리 마음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싸매임을 받고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간이 하루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1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만드는데 그 말씀이 13절에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느냐,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는 그것은 내 모든 자녀는 야훼의 기운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자녀가 이제는 야훼의 말씀을 받고 그 교훈을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온 세계에 흩어져 다니면서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짓고 10가구가 생기면 성인 남자 10남자가 이제 한 세대입니다.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하고, 낯선 지방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성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도시의 중심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건축법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중앙에 서양의 집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교회만 세워가지고 이건 무슨 뭐 풍수지리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집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집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는 그 도시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가 됐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이 되었든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도서관이 다시 세워져 있는데, 오늘날이 수많은 장소와 첨단의 기기로 도서관을 꾸미고 수많은 그와 같은 열람실과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기도 만들어 놓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주전 시대에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책들을 거기에서 필사해서 비치하는 것으로 꿈을 갖고 프톨레마이오스, 톨레미 왕조죠. 그 왕조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장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몇 권의 책이 쓰느냐, 어떤 사람은 10,000권이다, 어떤 사람은 70만 권이다, 어떤 사람은 100만 권이다, 최대로 주장하는 사람은 130만 권의 책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인지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아마 장서가 늘어나서 그와 같은 다양한 주장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느 날 그 왕하고 가까운 그런 유대인이 그 도서관에 안내를 받았어요. 도서관을 그 유대인이 싹 훑어보더니 그야말로 이건 속이 빈 강정이고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유대인이 입을 삐죽이면서 비웃습니다. 그 왕의 관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세계적인 도서관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구했는데 왜 그러느냐,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책 갖다 놔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없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헬라 왕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여 헬라 성경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70인역이에요. 72명이 사실은 이제 번역했다고 전승에 내려옵니다만, 그래서 70인 셉추아진트라고 이제와 같이 얘기하는, 그것은 누가 후대에 만들어낸 얘기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야훼의 교훈을 이제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가 야훼의 교훈을 받는, 이것이 우리 자녀를 영원히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지금 수학 문제도 잘 풀어야 하고 영어도 잘해야 되는데, 야훼의 교훈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사람도
중독에 빠지고 비틀거리고 쓰러질지라도 야훼의 교훈이 심어져 있는 사람은 영원히 빛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멀은 하나님의 그런 진실함과 정의가 가득한 그와 같은 성읍이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런 중앙에 핵심으로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솔로몬 성전 대신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헤롯 성전을 세우고 그건 하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곳에서 다툼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세상에 사는데 비바람이 다가오고 예루살렘에도 시끄러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런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작은 분쟁인즉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잘못됐을 때 아수르를 끌어다가 진노의 몽둥이로 예루살렘을 쳤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말고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사용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의 그와 같은 우상숭배라든지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안 하신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고 이미 상처받은 사람에게 다시 이전에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안 때리니까 이제 교사가 죽고 하는 시대가 돼서 서로 간에 절충을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안 때린다. 절대로 내가 너를 징계하지 않고 너에게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에게 왜 이 분쟁과 어려움이 다가옴?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다가온 것은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웬만큼 잘 되다가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욕심이 들어가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너무 무리하게 확장해서 낭패에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욕심에 끌려서 이와 같은 분쟁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올바르게 사는데 귀신이 자꾸 사탄이 도둑질하는 그런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무지한데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진 사람이 고난받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죄진 사람이 고난을 안 받아도 이 세상이 어지러운데 선을 행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성경을 쓰던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깨끗한 사람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오히려 사형당할 그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풀어주고 흠도 없고 죄도 없는 빌라도가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다 무지하다 선언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로마 제국 하에 있던
그런 일, 어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풀어주고 무죄한 사람은 자기가 무죄하다고 얘기하면서도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렇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 성경을 읽어야 성경. 이런 일이 성경에 이미 2000년 전부터 기록됐는데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15절에 너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는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은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조금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 사람들 다 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라 숯불을 불어서 쓸 연장을 만들고 이건 파괴하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그런 모든 사람도 이제는 내가 다 제거해버린다. 제거해버려.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길지라도 나의 사랑은 변함없다. 나의 자비는 변함이 없고 나의 평화의 영원한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구 사람을 붙잡습니까? 나라를 붙잡습니까? 이 세계의 국제관계처럼 허망하고 변덕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그 무기도 다 사라지고 또 예루살렘도 소송사건이 많이 생겼어요. 너를 대적하며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희들이 성전을 만들고 그 왕에게 모반하려 하는도다. 옛날에는 역적이라면 그것은 요즘에 또 새로운 없어졌던 용어가 빨갱이가 또 생겨가지고 시끄러운데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무조건 빨갱이라는 누명만 씌우면 그냥 인생 파탄해. 그런데 옛날에는 역모를 했다 하면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역자만 들어가면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허락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것은 역모하려는 거다 하면서 상소를 올림으로 성전 건축이 20년 동안 중단됐다. 그러나 학개와 스게라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진 채로 놔둬서 되겠느냐 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일이 있는데 그때에도 문서를 찾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소송사건에 얽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데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야훼의 종들의 기업이요. 오늘 송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으로 주신답니다. 이는 야훼의 종들, 하나님 백성들이죠. 야훼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야훼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7절에서 두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너를 대적하여 만든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적군의 파괴의 모든 공격 무기가 다 쓸모없게 되고 무너져서 없어지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송사하는 모든 혀들이 다 망신을 당하고 패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야훼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공의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심령에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합니다.